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각별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느끼며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 심판주, 심판하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고집하고만 산다면은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잘못된 거였어. 나는 그게 귀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요, 낭패로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인생으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세 성도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흉흉해요. 살벌합니다. 악합니다. 가정 또한 위기와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 위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성도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수선하고 유혹과 또한 그 세상의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시대적 상황을 한번,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때에 의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시즌이 3년여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 엔데믹 시즌이 다가오면서 놀랍게도 엄청난 살벌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 전역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 달에는요,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시속 245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집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요, 그 집 근방에 세워놓았던 자동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실려 있어요. 갑자기 존재했던 땅에 세워진 주택들이요, 순식간에 뻑 하고 없어진 거예요. 바람에 송두리째 집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요, 미국 텍사스주 남부 지역에요, 허리케인 폭풍이 시속 170km 이상에 이르러 불어닥치면서요, 엄청난 비를 동반했어요. 근데 이것도 영상에 잡혔는데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리던 비가 회오리 바람이 허리케인 폭풍에 의해서 불면서요, 내리던 비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 사고들이 이번 5월 달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송전탑이 엿가락처럼 휘고 곳곳에 전선이 끊어지며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5명이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듣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사방 곳곳 도처에서 말세의 지마를 나타내는 말씀이 예견대로 되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을 달리했던 자들은 예상하고 그 엄청난 사건 사고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탐욕과 편의와 이기주의는 기후 위기로 우리에게 돌아오며 무섭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의 때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세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이 마지막 말세의 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지말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나 재미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에 집중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순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돼야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세에 대한 징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언덕은 넘고 고비는 돌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는 살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생명과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되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어 가는데 영성 차리고 정신 차려가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학수고대 하시는 주님께 감동으로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의 마지막 말세의 때에 그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죽음을 앞둔 승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죽으면서까지 활용하였던 악극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을 위하여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승객들과 함께 이 악극 단원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천국에 다다랐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당황해하며 후회했던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말세의 임박에 지금 이때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미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아니하는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말세 때 위험하니까 주눅 들어라, 그리고 살벌함에 의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함성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말세의 성도의 삶은 각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때를 2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우주적 말세와 개인적 말세를 말씀합니다. 우주적 말세는요,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역사가 마지막 막을 내릴 때를 말씀해 줍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이루어져야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마치 지아비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준비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다른 또 하나는 개인적 말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께 영광 돌린 고 임광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데 임광석 성도님은 이미 눈을 감고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정이 있어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그 영을 주님이 받으시고 남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더 말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 말세는요, 내가 내 생일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내 마지막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게 개인적인 말세의 때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용기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성도의 삶을 3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말세의 성도의 삶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혼을 팔고 있으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정신 차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시는 영성 차리면서 살아야 될 때가 이때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도를 박해하고 회방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믿음의 성도들 영치기 영차 힘 용기 내서 살아라. 악한 영이 기승을 부리지만 끝날 때가 됐다라는 용기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응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 100배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하나님의 영의 시간까지도 사람을 위한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오늘 본문의 이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이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감동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람과 세상보다는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도가 세상 유혹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분별, 판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맞는 예화를 한번 찾아보다가요, 엉뚱한 예화임에도 불구하고 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는 로또 복권이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다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확천금 이 로터리,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건 해외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요, 많은 이 금전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이 한동안 한 수년 전에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활용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 코인이 지금은 한 3만 원 가량 한답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요 900원에서 시작을 했대요, 코인이. 근데 900원이었을 때 미국의 한 흑인 젊은이가 전 재산을 긁어 모아가지고 올인을 해가지고 코인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코인이 부지기수적으로 값이 올라가지고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10대 갑부로 살게 된 거예요. 10억 원이 넘는 자동차가 7대, 개인 전용 헬기가 1대, 그리고 여객기가 1대. 그래서 땅을 안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그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인생에 의한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존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가무에 흥청망청 하다가 마약을 복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감옥 밖에는 대저택 집이 있고 편의주의를 위한 수많은 고가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될 때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순례길 여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목표가 바로 서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그 나는 생명과 바꾸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에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성경이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응답으로 복되게 살았던 구약의 인물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지혜의 사람. 우리의 삶의 시련에 닥치고 고통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원함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의 자세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용사 100명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용사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송 이 지역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허와 벌판에 완전 깡촌 시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송을 변모시키며 발전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저 흥덕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충청북도청에 가보면은 오송국제도시 해가지고 엄청나게 변모 발전할 것을 계획해 놓고 그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지면서 영적 전쟁의 치열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시는 하나님. 우선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 오송산지를 복음화시키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복음화시키면서 주님 오실 날에 차리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치기 영차 응원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 여러분, 기도가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취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딴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끼쳐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습 오송광림교회의 선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세의 성도의 삶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헛것으로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기적과 문제 해결의 해답인 줄 믿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의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절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향하여 SOS를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말세의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뜨겁게에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1등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 트레이닝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달달달달 떨리는 상태에서 주먹 한번 뻗고 발 한번 내차는 그때의 그 모습, 이것이 연상되어지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악한 가운데 토굴에서 성도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39년 전이죠. 39살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5분의 전도사님만 왔다가 가고 성도 없이 보내다가 양계장에서 또 예배가 시작되다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시작하면서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훈련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그때는 이 지역이 17집밖에 없었어요. 맨날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집 울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일은 다른 집, 다른 성도들 만나서 다른 사람들 좀 구경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억 원을 들여서 교회 땅을 사게 해주셨고 땅 한 평, 주택, 교회, 건물도 없는 가난한 교회가 그리고 7억을 줘가지고 1차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부흥해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광림교회 고 김선도 감독님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재단 꽉 채운 가운데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세운 2층짜리 교회 건물이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는 보상받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종교부지 불화 보상받은 땅에다가 우선은 지금처럼 건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즌 전에 우리가 멋지게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68억의 공사를 준비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즌이 터지면서 68억 공사가 120억 공사가 넘어가게 돼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고 또 여러분들은 건축하자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10여 원 들어서 그냥 이렇게 건축하고 그러면 그래도 지진 내진 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기둥들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 이제 껍데기 딱 밀어내고 우리 원래 건축 설계한 대로 그대로 건축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또 세상적인 지혜로도 안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또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 전화 주고 연락 주셔가지고 출타해서 병원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주님 전에
나가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잘 주셨어요. 그래서 드리고 이렇게 한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내가 내 자리 지키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뜨겁게 읽어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 그게 전도하게 되는 거고, 그게 선교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고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려 고백이 되어지고 치료가 시작된다. 반면에 너 이런 일을 했잖아, 잘못한 것을 알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 들추어 내게 되면 이것이 폭로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죄책감을 안겨주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앓고 있는 증세가 이 호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덮어주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다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다름과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면서 그를 위해 복을 빌고 기도드리며 먼저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면 웃음꽃이 활짝 피는 공동체,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 셋을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궁금해, 어쩌면 그렇게 혼자서 훌륭한 세 자녀를 그렇게 두었습니까? 물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그렇게 잘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아는데 참 궁금합니다라고 물으면서 자녀 셋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키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성도는 빙그레 웃으면서 막내가 아파서 열꽃이 폈을 때는 막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 나가서 방황을 할 때 둘째를 놓고 제단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큰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시다시피 가진 것도 없고 자녀들 과외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가며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그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드리며 주님 자식이니까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이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믿음으로 잘 성장 성숙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자식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와 생명과 바꾼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맹수, 사자와 독수리는 병들고 약하면 둥지에서 밀쳐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부모가 화난 가운데에서 자녀가 부모를 볼 때요, 화난 모습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났어도 자식을 향할 때 부모는 그 애틋한 사랑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자식은 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도 이 내가 만난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악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병들고 낙심한 자,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자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로 교회와 오송이 산지와 전 세계 열방에 복음화를 이루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세의 성도의 삶은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십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은사라는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초대교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교회 안에서의 예언, 방언 등만이 은사가 아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르치고 긍휼을 베푸는 행위 등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모두 은사가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자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주인의 것을 맡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죽게 하듯 서로 봉사하게 된다면 하늘의 작품에 일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내 것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내 것으로 여기니까 봉사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참 감동의 글이어가지고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지구라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다만 3박 4일의 여행이 아닐 뿐 70 내지는 80년의 여행객임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행객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그 무엇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없는데 지구 펜션의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 같은 값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받아 이용하면서 감사를 자주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이 노예해서 그 피해를 인간이 보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순례객들이 여행의 순례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봉사함으로 말세의 삶이 값져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봉사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봉사는 설교, 교육, 복음 전도, 복음 전파 등이 있죠. 또 몸으로 하는 봉사는 교회 청소, 차량 봉사, 방송실 봉사, 성가대 반주자, 교사, 애찬 봉사 등이 있는데 이들을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날 수가 있어요.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서로 봉사하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부족이 변하여 풍족함의 축복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피 흘리며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의 삶을 봉사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봉사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을 위한 일조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심판의 때인 재림이 오기 전에, 개인의 삶에 말세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위로와 응원과 또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며 감사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세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산지와 다음 세대와 열방 복음화 위에 오송 광인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